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버전 성경을 이제 PPT에 띄워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할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옛날 옛적 한 옛날에 시골의 한 교회에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시는 강 장로님이라는 분가요. 누가 봐도 불량 성도인 김 집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김 장로님이라고 하면 혹시라도 뜨끔하실까봐 강 장로로 바꿨습니다. 제 최대한 김 장로는 안 썼습니다. 예. 여기서 강 장로님이라는 분은요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술, 담배는 일절 입에 대지 않았으며 11조는 항상 정직하게 드리기로 유명한 장로님이셨습니다. 되게 누가 봐도 모범성도 같은 분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김 집사는 술, 담배는 기본으로 했고요. 가끔은 뭐 불법적인 일은 아니지만 편법적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도 하는 교회에서 누가 봐도 모범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불량한 성도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루는 그랬던 불량 성도 김 집사가 새벽 기도를 나온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김 집사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요 새벽에 기도를 하러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 김 집사의 주변에는 술 냄새가 엄청나게 났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김 집사는 만취한 상태로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누가 봐도 참 불량 성도의 모범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니까 술 마시고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 집사는요 만취한 상태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제가 주님께 무언가를 부탁하기에 너무 나쁘끄러워서 아무런 기도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저 이 시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는 차마 부끄러운 마음에 소리도 조그맣게 내면서요 흐느끼며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는 당연하게도 우리의 모범 장로님이신 강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강 장로님은 평소에 경건한 분위기에서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웬걸 평소에는 새벽 기도를 나오지도 않던 불량한 김 집사가요 술 냄새를 폴폴 풍기면서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이미 강 장로님이 원하시던 그런 경건한 하루는 김 집사의 술 냄새로 인해서 와자작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강 장로님은 아침부터 기분이 팍 상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강 장로님은 새벽에 인상을 확 찡그리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저 김 집사는 지금 술을 마시고 교회에 와서 감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게 말이나 됩니까? 거룩하신 나의 주여, 저는 단 한 번도 살아가며 술을 입에 댄 적도 없고요 항상 새벽에 일어나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전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런 모범적인 제가 저렇게 술 마시고 기도하러 나온 김 집사를 가만히 두고 보는 거는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제가요 나중에 저 김 집사를 한번 불러가지고 혼 좀 내려고 하는데 저 불량한 김 집사가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의 절반이라도 저 김 집사가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의 시간 이런 두 사람의 기도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요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면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이런 예화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다들 아시겠지만 11조는 물론이고요, 뭐 경건 생활을 하면 뭐 금식, 기도, 뭐 말씀 묵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열심을 가진 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세리는 세금을 속여가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렸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시절, 어찌 보면 우리로 치면 친일파와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의 앞잡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나쁜 놈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쁜 놈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주님께 동시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경건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던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경건의 모습도 없던 불법적인 세금을 속여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던 세리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답은 안 봐도 뻔할 겁니다. 우리로 치면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수요기들을 매일같이 나오는 성도님이 계시고요, 수요기들을 절대 나오지 않는 성도님이 계세요. 그럼 하나님에게 누가 더 사랑받는 사람이겠냐는 겁니다. 매일같이 수요기도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런 성도랑요, 수도교회는 쳐다도 보지 않고 난 나오지 않을 거야 거부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이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매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요, 가끔 가다가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끔 가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잠이 안 오면 중얼 가끔 한 번씩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의롭게 여기시겠냐는 말이죠. 답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매일 기도하는 사람, 매일 수요기도를 나오는 사람이 더욱 의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 매일 금식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너무나도 충격적인 대답을 듣게 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욱 의로운가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바로 누구냐면 세리가 더욱 의롭다, 세리가 더욱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를 향한,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나큰 경고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만큼의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마치 세리보다 못한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은 그렇게 열심히 경건생활에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이 있으면 뭐 맨날 참여하고요, 뭐 성전에 무슨 봉사할 일 있으면 맨날 참여하고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경건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PPT 한 개 만든 것 같은데 없나요? 넘어갈게요. 이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듯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는 같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있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더구나 이 세리와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비교 속에서요, 바리새인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자신을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높여서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건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빠져버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실 쳐다보시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꼭 한 명 이상씩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 정도로 자존감이 내려가신 분들은 이제 심리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누구든지요, 한 명 이상씩은 쟤는 참 나보다 못났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요, 계속해서 그 끝에는 뭐냐면 나를 높이는 교만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을 할 때 목장 모임 가운데 나보다 못난 목원들 한 명씩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얘는 참 나보다 못해, 나는 참 목장 모임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목장 모임 안 나올까, 이런 성도들 한 명씩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나보다 못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생각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면요,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그 사람을 짓밟으며 한 단계 올라가는, 교만해지는 길입니다. 내가 만일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나는 매일같이 기도를 드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이러고 끝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또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나는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내가 더 낫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과의 비교는 이렇듯 꼭 우리에게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과의 비교는 언제나 나를 높이는 교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투덜대듯이 나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 왜 그럴까, 목장하다가 너무 힘들면 저 사람 왜 그럴까, 나는 성격이 괜찮은데. 여러분,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요, 결국 계속해서 이런 비교를 통해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나를 높이는 교만에 빠져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절대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본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쟤는 나보다 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못하는 것 같고, 쟤는 나보다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이런 다른 사람의 비교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각기 다른 은사와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될 뿐입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요, 그냥 많이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크구나, 쟤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분량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분들은요, 주님이 그 분량을 넓혀주실 때까지는 그 부족한 선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된다는 것이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많은 것을 감당하고요,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훌륭해 보이고요, 그거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선천적으로 순종적인 사람이어서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그분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이요, 저 정도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지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또 더 큰 믿음의 분량을 주시면 언젠가는 변화되겠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난 이렇게 열심히 연신하는데, 나는 큐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어떻게 큐티를 한 번도 안 하지, 나는 목장을 참 잘 섬기는데 다른 목장을 보면 저 목장은 왜 저럴까. 여러분, 이런 남과 나를 비교하는 생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다 보면요, 우린 언젠가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사람보단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훌륭하지라는 한껏 높아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살면 그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도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건 신앙적으로 나태하건 힘들건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지 속으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격려해 주는 건 필요하겠죠. 비교 속에 우리의 교만이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분들이 누구냐면요, 그 교회 안에서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헌신을 하시는데 이렇게 속으로 남욕하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뒷얘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가장 무서운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헌신하는데 속으로 욕하길 좋아하는 분들, 남과 비교하길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헌신하기 때문에
마치 예화 속의 강장로님처럼요, 한껏 높아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 못나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요,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정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비교하듯 얘기합니다. 넌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하니? 넌 왜 헌신하지 못하니?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강장로님의 손가락질 속에서 상처받은 연약한 김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같은 몸에 달린 지체들이에요. 여기 계신 어떤 분은 눈이고요, 손이고요, 머리고요, 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너는 필요가 없어, 너는 참 별로야, 눈이 손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가 발에게 너는 참 필요 없는 존재야, 너는 별로야, 넌 연약해, 정죄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높아지면 우리 입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향한 정죄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헌신하지 못하니? 너는 왜 기도하지 못하니? 너는 왜 순종하지 못하니? 이런 정죄의 말을 내뱉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 이런 마음 묵상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죄, 여러분, 정죄는요, 이것이 죄다 정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이건 죄고 이건 선이고 이것을 정하는 게 정죄예요. 그리고 이 정죄는 태초부터 하나님만이 가질 수가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정죄의 권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정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저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면서요,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힘내,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가 아닌 격려는 괜찮습니다. 그래,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보자, 그런 말이 아니라 너는 정말 별로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아이들과 저녁에 짬뽕을 먹었는데요, 좀 짠나 봅니다. 물이 많이 없네요. 오늘 울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제가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13절,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은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죠.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구원은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다고 다 똑같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불속을 헤치고 나오는 듯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진짜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에 혹시라도 누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며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영접할 때, 주님 주님 찬송할 때, 어떤 사람은 불 속을 기어 나오듯 나와서 주님 저도 데려가세요, 저도 데려가세요, 그렇게 부끄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읽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구원은 다 영광스러운 거 아니었나? 근데 이 말씀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를요, 온갖 주석과 서적들을 찾아가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일까? 그래서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저희가 12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 여기 말하는 이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어떤 집을 지으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초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의 반석 되시는 분, 기초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의 기초만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누구나 다 구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외에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 풀, 지푸라기 등으로 집을 짓는데요, 이 집을 짓는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훗날 하늘의 상급을 받을 때, 누군가는 금으로 지어진 것과 같은 집 같은 그런 상급을 받고요, 누군가는 은으로 지어진 것 같은 그런 상급을 받고요, 누군가는 나무로 지어진 것 같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무엇으로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주님에게 충성된 삶을 살았느냐, 이걸 아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를 떠올리시면서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지어지고 있을 나의 집의 모습은 좀 어떤 모습일까요? 황금으로 의리하게 지어진 그런 집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나무로 지어진 작고 조그만 오두막 같은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지금 이 시간 작고 조그만 나무, 오두막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조금 더 하나님에게 충성된 삶을 사시며 황금의 집으로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금의 상급을 받을지 나무의 상급을 받을지, 그 차이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기초 위에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느냐, 전도죠.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순종되는 삶을 살았느냐, 이 모든 신앙의 생활들로 결정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목자 목녀라는 것이요, 정말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장을 하면 솔직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 진짜 힘드신 거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목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12명, 14명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미쳐버리겠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20대 초반인 애들은 이 텐션이 높아요. 한 2시간을 나눔에도 막 날아다닙니다. 저랑 우리 하영이 이런 20대 후반이랑 30대 초반 아이들 있거든요. 걔들은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땅만 보고 있어요. 이 텐션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1청년, 2청년에서 나이 순으로 하나 싶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참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원들의 투정 다 받아줘야 할 때 있고요. 그렇죠? 목원들 한 번 섬기면 나는 2번 섬겨야 하잖아요. 목원들 뭐 설날에 김 돌리면 나는 과일 돌려야 하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마치 자식 돌보는 것처럼 항상 신경 쓰고 챙겨줘야 하고,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 저 알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 가정교회, 우리 한가족교회 목자 목녀님들이 받게 될 상급은요, 정말로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 전 교회에서요, 가정교회의 목자 목녀만큼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직분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매주 자기의 집을 공개하고 오픈하고 매주 식사를 섬기는 그런 헌신을 요구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 큰 요구를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했을 때 그만큼 큰 상급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2주 전인가 설교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르게 살기 때문에 다른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게 살기 때문에요, 다른 보상을 받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르게 살기 때문에 다른 보상을 받는 것은요, 차별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모든 목사님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요, 다르게 사는 자에겐 다르게 주는 게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풀이나 지푸라기 등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린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우리가 지어놓은 집 위로 휙 하고 지나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 불로 인해서 우리가 지어놓은 집이 만약에 안 타고 남게 되면요, 그럼 우리는 큰 상을 얻게 될 것이고요, 만일 우리가 지은 집이 지푸라기나 풀 등으로 지어서 잘 타는 소재의 집이라면 그 집은 온데간데 없이 타버리고, 물론 그 사람은 구원은 받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기초가 그 위에 서 있을 거니까요. 하지만 그는 불 속을 헤치고 나오는 듯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사람들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정말 생명을 바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서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뭐 황금으로 지어진 작품, 상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헌신과 희생을 하신 목사님들은 정말 하늘의 상급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솔직히 정말 큰 황금의 상급을 받으실 거라고 제가 단언컨대 확신합니다. 정말 큰 헌신과 희생을, 제가 아는 교회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가장 큰 헌신과 희생을 하시는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만일 이런 목사님들이 대형 교회가 되고요, 큰 교회가 돼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한 이 교회가 내 업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건 내가 한평생을 갈아 만든 나의 교회야, 나의 업적이야, 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이런 목사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교회가 내 것이고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자녀에게 세습도 하는 거잖아요. 내 거니까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거가 아니니까. 이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막 마치 자신은 조그만한 교회 목사들과는 다른 것처럼, 뭔가 위대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다니고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분은 크게는 엄청 큰 집을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뭐 수만 명이 모인 대형교회, 엄청나게 큰 업적을 만든 거잖아요. 작품을 지은 거잖아요. 근데 그 작품이 알고 보니 거대한 지푸라기로 지은 집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보면 그런 교만에 빠진 목회자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만 보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꾸벅꾸벅 하니까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진 목사님들. 너무 높아지다 못해서 어떤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져가지고요, 하나님 나한테 걸리면 죽어, 뭐 이런 발언을 하는 목사도 있지 않습니까? 전땡땡 목사님. 저는 그런 목사들은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분이라면 여러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은 얻을 겁니다. 기초가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큰 교회의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마치 불 속을 기어 나오는 듯한, 주님 나도 여기 있어요, 데려가세요, 고백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건 생활과요, 우리의 교회를 향한 헌신과요, 섬김이 마치 나의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자세를 한껏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뭐 섬김,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 개척 초기부터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내가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가정교회 목자들은요, 내가 목장 분가를 몇 번이나 했는데 이게 자기의 훈장이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교회 목자들은 자기보다 연약한 그 목장의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네가 헌신 안 해서 그래, 네가 힘들게 해서 그래, 이런 판단과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야, 너희 목장에 목원들이 안 나온다고?
야, 그러면 네가 목자니까 다 신방하면 되지. 그 사람의 사정과 사항은 고려하지도 않은지. 나는 안 나오는 목원들 지금까지 다 신방해서 다 데려왔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한번 힘내보자. 우리의 역할은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역할입니다. 결코 정죄가 아닙니다. 난 이런 헌신을 했어, 난 저런 희생을 했어, 이것으로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한껏 높아진 채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을 존중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가 얼마나 많은 섬김을 했건,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적인 희생을 했건, 그가 얼마나 많은, 심지어 전도, 제일 큰 상급이 전도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건 그 모든 것 중에 단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 채 모두 지푸라기가 불에 타버리는 듯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쌓은 업적이 큰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대단한 일이라서 한 것 줄 알았는데, 이 교회 나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을 때요, 아, 내가 쌓은 것이 황금이 아니라 지푸라기에 불과했구나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절대로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린 항상 인지하고 주님께 무릎 꿇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는 주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잖아요가 아니라, 주님 이 세리와 같이요 가슴을 탁 치면서 나는 하늘을 우러러 정말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이며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바리새인이나 강 장로님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이런 교만의 마음이 있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나 아니면 안 돼, 이 교회 내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혹시 이런 마음이 내게 있진 않았습니까? 이 수요기도에 내가 나오니까 은혜로운 거야. 혹시 주변에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는 마음이 있진 않았습니까? 쟤는 저래서 안 돼, 제가 참 나만큼만 했으면, 쟤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보다 연약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내게 있진 않았습니까? 혹은 나는 내가 참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 참 우리가 이 모든 나의 죄를요 숨김없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은 작곡 작사하신 어노인팅의 전은주 전도사님이요, 너무 찬양 또 은혜롭게 부르시고요, 모두가 자신이 찬양 인도만 하면 막 눈물을 다 줄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언젠가부터 자기가 거룩하다라는 착각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이 작곡을 하게 된 계기예요. 이 자신이 거룩하다는 착각이 빠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항상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저 찬양 인도자보단 낫지, 비교하기 시작했고요. 못난 사람을 보면 야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참 나쁘구나, 비난하기를 바쁘게 했다는 거죠. 또한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쓰게 된 곡이 바로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라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은 제목 그대로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자신의 죄를, 내가 예수를 못 박았어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죄인이 정말 맞는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